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의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높아그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고 제 성경으로는 구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55면에 있는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위임식과 화목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과 또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과 충성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오교구 사구역 백경진 집사님 부친 되시며 이경아 비 집사님 시부 되시는 고 백창훈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토요일 아침 7시 15분에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조문이 불가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문을 원하시는 분은 내일 개별적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쉽지 않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레위기를 통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또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 중 제사장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리고 어제 또 이주호 목사님께서 화목제에 대해 잠깐 나누어 주셨는데 이 화목제의 목적은 친교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였습니다. 따라서 희생제물에 콩팥, 간, 그리고 기름만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모든 고기는 예배자와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독특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제사를 인도한 제사장에게만 돌아가는 분깃, 몫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은 제물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부분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던 이 화목 제물에 제사장들을 위한 분깃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은 그냥 이것을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들을 행한 후에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이 화목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들고 온 이 가슴과 또 기름을 들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물의 가슴을 들고 요제를 삼아 흔들어야만 했고 또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숨이 탁 막히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가 참 익숙하지 않은데 요제, 거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런 단어들 때문에 어쩌면 레위기를 읽는 게 더 어렵다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 요제와 거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말씀을 읽는데 또 막히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소한 단어들, 요제와 거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왜 이것을 지금 배워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또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기를 잘 보면 요제와 거제 둘 다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일단 요제로 삼은 이 가슴 부위는 일반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 제물의 가슴 부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뒷다리는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만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은 모든 제사장이,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우리가 치킨을 시켜 먹을 때 보면 이 퍽퍽한 가슴살 부위는 좀 많은 반면에 오른쪽 그 다리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 드려지는 짐승들은 네 발 짐승들이었는데 이 가슴 부위의 고기는 많았던 반면 오른쪽 뒷다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누어 먹는 가슴과 또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오른쪽 뒷다리가 이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제로 드려진 가슴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요제와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중 하나인데, 요제는 히브리어로 좌우로 흔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로 바쳐진 가슴을 좌우로 흔드는 행동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위로 올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제를 좌우로 흔들었다면 거제는 들어 올린 후에 위아래로 흔드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왜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었을까요? 일단 위로 올린 이 행동은 이 오른쪽 뒷다리가 나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바쳐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내가 이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가는 이유가 내가 이게 너무 맛있어서 혹은 내가 이걸 독점하기 위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바쳐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들고 보여준 후에 위아래로 흔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제와 거제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제는 반드시 회막 안에서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이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가슴과 기름을 함께 들고 왔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제물의 가슴을 들고 좌우로 흔든 다음에 갖고 나온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제는 반드시 회막 안에서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그에 반해 거제는 굳이 회막 안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을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굳이 회막 안으로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요제와 거제, 이 요제는 회막 안, 즉 여호와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거제는 제사장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영원히 제사장들이 먹을 소득으로 공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7,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들을 한 번씩 다시 그 이름을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이 제사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잘 알려주신 이후에 마무리를 지을 때 제사장의 몫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될 이 분깃을 마지막에 언급하셨을까요? 당시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을 향을 피워 올려드리며 번제를 드려야만 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들을 가지고 다양한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절대 그들은 다른 일들을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더 책임져 주려고 하셨던 거죠.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의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다양한 일들을 특별히 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그 업무는 오로지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몫을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단순하게 제단 위에서 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 들어야만 했고 그 죄를 제물에 전가해 주어야 했고 이 큰 제물들의 각을 뜨고 또 손에 피를 받아서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태워진 이 제물들의 죄를 치워야만 했고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을 피우고 번제를 올리며 계속해서 관리해야만 했던 거죠.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2000년 동안 이 한 불을 지켰던 가문의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역할은 불씨를 지키는 것인데 인도 사람들은 환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무엇인가를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곳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나와 지금과 같은 사람 혹은 더 나은 귀족, 왕족으로 태어나려면 지금 이 삶을 살 때 선행, 그들이 말하는 카르마를 채워야만 하는데 사실 그들이 그 선행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미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그 카르마 선행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기 전에 이 불을 찾아갑니다. 이 불에 태워지면 환생이 끝나고 그들이 말하는 극락왕생의 세계, 윤회가 끝난다고, 환생의 굴레가 끝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이 불을 목숨을 바쳐 지킵니다. 태풍이 불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전쟁이 있어도 그들의 존재 목적은 이 불씨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엄격하게 자신들의 삶을 제한하며 불씨를 끊임없이 지켜보더라고요. 그들에게 다른 여가 생활은 없습니다. 불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태워 화장하는 것.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역시 이 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과 불을 피워 올렸던 건 이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그 아침 저녁의 불을 보면서 이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삶을 제한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쏟거나 눈을 돌릴 그런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만 했고 그대로 지키는 본을 보여야만 했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절차가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집례해도 되는지 나에게 죄는 없는지 계속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즉 예배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24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치면서 돌아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셨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분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요제와 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도 분명 곧 잊어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낫고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것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데 우리는 그저 듣기만 했기에 또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색한 이런 제사법들이 참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 제사법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가? 알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제사들의 내용과 요제, 거제가 무엇인지, 제사장들을 위한 분깃이 왜 있었는지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들에게 이런 제사를 주셨고 그리고 왜 이런 제사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하는가 그 답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제사들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머리가 터지라고 머리가 너무 아프라고 이런 어려운 제사들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제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들을 마무리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호흡하며 지내기를 원하신다. 그걸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들을 통해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당시 드렸던 이 제사들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제사와 예배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의 제사와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이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드리고 있었던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와 함께 살고 싶다, 함께 호흡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실 자리를 내어드리며 살아왔는가를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함께 동행함의 기쁨을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제사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것은, 예배를 주신 것은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임기를 잘 진행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학교 생활에 임마누엘로 동행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